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은 자연 환경이 병이 들고 또 오염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욕망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욕망의 이 정점이 바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돈에 대한 이 욕망, 성에 대한 욕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 욕망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욕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과 섹스, 권력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욕망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란, 음행, 이 성적 부도덕함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타락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에 대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됩니다. 성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진다고 봐야 합니다. 세상의 멸망들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멸망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홍수로 망했던 세상, 그때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속적인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껴주고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면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혼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홍수로 망한 것은 바로 성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그 도시를 태워 버리셨죠. 왜 그 도시가 불로 망했습니까? 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연애가 아주 가득했고, 그리고 온갖 어떤 성적인 제약이 그 도시를 덮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존중하고 보살필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 그 도시를 완전히 유황불로 태워서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을 맞이할 뻔했었습니다. 수백 명이 남지 않고 그냥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한 여자, 레위인의 첩이었던 한 여자를 바로 강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젊은이들을 베냐민 지파가 두둔을 하고 그것을 품어주었습니다.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덮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문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베냐민 지파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로 항상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성적인 죄악은 결국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에 있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건강한 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마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적으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간음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켰다면 어느 나라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나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말씀, 간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망하게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간음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나 아내가 있는 남자들이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이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은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어떤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간음에 대하여 정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죠. 나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으로 성적인 부분을 품게 되고 또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이미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몸으로 뭔가를 해야지만이, 몸으로 죄를 지어야지만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이미 몸으로 이렇게 실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몸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게 되어서 그 눈으로 여자를 보게 된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은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간음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간음한 그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정죄해서 돌을 던져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지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처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배우자를 떠나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떠나서 사랑하고 있다면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면 간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님처럼, 주님의 교회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충성되이 봉사한다면 내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고 충성되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곧 간음입니다. 몸으로 지어야지만이, 행동으로 옮겨야지만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음욕이라는 것이 성적인 어떤 욕망, 우리 기준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둡니다만은,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더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몸으로 짓는 것이 죄다. 마음으로 내가 음욕을 품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상 사람들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렇게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다 범죄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같이 지옥 가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심판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를 보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간음은 몸으로 음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음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간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거룩함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으로 내가 대가성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서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제가 그렇게 볼품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소중하게 여겨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중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로서의 어떤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서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그의 말씀을 내 입에 두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저를 사랑하고 또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신앙이 삐뚤어져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 간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좋아해야 합니다. 주를 벗어나면 결국은 그것은 간음입니다. 이 영적인 간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인 갈망이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간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음은 몸으로 짓는 죄일 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간음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면 간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건 간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기에 보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나 남편을 버리게 되면 바로 배우자, 내가 버린 아내와 남편을 간음하게 만든 거예요. 간음한 것보다 더 큰 죄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이 버림받은 여자는 간음해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버림받은 남자나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 또는 시집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우리들의 어떤 결혼 생활이나 또 우리들의 부부의 연을 맺는 그런 관계는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여 버림받은 여자에게, 남자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너도 간음하게 된 것이다. 이 간음의 죄는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누가 거룩할 수가 있고 누가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재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법으로 말미암아서 간음을 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씻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지요. 그리고 혹시 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할 어떤 재혼할 사람이 만약에 또는 뭐 재혼하지 않으라도 초혼을 하더라도 어떤 간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는 새 사람입니다. 그를 처녀와 같이 또는 총각으로 같이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씻음을 받은 자들은 바로 새 창조물입니다. New Creation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밖에 없어요. 주님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과거에 대하여 묻지도 않으시고 생각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도 모른다 하시는 것을 도대체 누가 끄집어내서 정죄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간혹 청문회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장관들이나 또는 이 공직자, 고위공직자 중에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다 끄집어냅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여러분 그걸 보시면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전에 죄지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에서도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달라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간음하게 되었을 때 그 간음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정죄할 수 없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새 것이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 종서를 써준다 할지라도 음행한 적이 없는데 아내를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아내를 간음하게 한 것이고 또 버린 그도 간음한 것이라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못 버리게 하면 아내가 미우니까 끊임없이 학대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국은 살해까지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자유하게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음행한 일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고 남편을 내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결국 죄입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까? 간음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신자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치 않을 때, 갈라지기를 원할 때 이혼해도 된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또 여러분이 저한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간음입니다. 그 불신자 배우자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가 나와 살기 싫고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나 내가 결혼한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간음입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간음은요,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이듯이 간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결국은 아내를 버리고 자기 욕망, 탐욕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인간에게 간음을 하게 되면 몸으로 짓는 죄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간음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짓는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간음이에요. 엄행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떠나게 되면 간음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너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 죽어도 나한테 붙어서 안 떨어지겠다면 용서하고 또 품고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욕을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는 목숨을 걸고 뭔가 세상 가운데에 재산을 쌓아 올리고 권세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냥 거기에 막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지금 요거도 먹는 이유가, 교회가 요거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요거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우리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워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져라.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살다가 헤어질 것 같으면 도치락 사들고 따라다니면서 결혼을 반대해야 됩니다. 말려야 됩니다. 한번 살아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바로 간음인 것이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음, 그 우상숭배를 간음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구약의 우상숭배는 대부분 바알 그리고 가나안 토착신들을 숭배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행음이 있고 음행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요, 음행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배우자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이 간음죄만 짓지만 않으면 다른 모든 삶은 겉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요,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영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합니다. 목사님 그냥 음란한 생각만 했는데요. 예,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영을 더럽히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을 하게 될 건데요, 부활의 몸이 성경에는 영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육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육으로 깨끗하다, 의미 없어요. 성경에 너희 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몸에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몸으로 간음을 하게 되면, 마음으로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몸에 짓는 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창기와 놀아나면서 더럽게 만들었느냐?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와 간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은 거룩하여집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자녀조차도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어가면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일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신자일지라도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보다 음란보다 거룩함이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해야 될 내가 음행을 해버리면 그 거룩함 속에 바로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과 한 몸이 되어버리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가 뭡니까? 관계를 가지는 거죠. 섞여지는 거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신다면,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신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나 또는 몸으로나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들이 점 한번 보러 가자 하더라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잠시 잠깐이지만은 가늠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사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압니까? 사단과 성령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자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딪힘을 가졌다, 의도치 아니하고 어떤 부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내게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기도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께 드리는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간음하게 되면 곧 간음하게 되는 것과 한 몸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럽혀집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로 엮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라도 간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 무너뜨리는 거 쉽습니다. 또 교회 목사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간음하게 하면 돼요. 목사가 지은 죄인 것 같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베들로 교회의 지체들은요, 나 하나가 죄를 지으면,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간음이 쉽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잠시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많은 돈으로 헌금하고 구석구석 일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간음해버리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뭘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저하고는 목숨 걸고 이거를 지켜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온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이 간음은 한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무서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교회를 그냥 전염을 시켜버리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이 간음하지 않으려고 예를 씁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 그리고 음욕을 품어서 여자를 보는 자이 마음으로 이미 가늠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세요. 3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뭐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가늠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하나의 성추행에 불과할 뿐이죠. 그죠? 그냥 손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미 가늠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빼어 내버리라. 그 왜 그렇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미 가늠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여자를 바라보는 그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눈을 빼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음욕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단호하게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음하게 끊어야 하는지 하면요, 이 좀 죄송합니다만 눈알을 빼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보는 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빼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세상에 뭐 이런 걸 자꾸 실어놓노? 아유 말세다 이러면서 보면 안 돼요. 눈알을 빼셔야 됩니다. 글로 넘어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끊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 눈을 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죄와 대항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MBC 방송국에 우리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제 살아가시는데, 기자도 보니까 온갖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 제보를 열어보면 제보가 아니라 완전히 막 음란물로 가득하대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막 제보인 줄 알고 보다 보면 막 마음이 막 그게 막 이렇게 자기도 막 간대요. 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자꾸 그게 보여진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아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뽑아버린대요. 그럼 그게 바로 눈알을 빼는 모습입니다. 손을 잘라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걸 보고든 그다음 휴대폰을 가져가고 벽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게 많습니다. 이 휴대폰을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안 낫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또 그 집사님이 MBC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예쁘대요. 근데 막 눈이 막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난다면은 이제 복도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떤 이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막 음욕이 이게 생기면 손을 이렇게 든다면 눈을 감고, 그 복도를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다닌대요. 그 집사님 왜 그렇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그 주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어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달라뜨려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요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자, 성령으로서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지금 성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음욕이 일어날 때마다 주여 하고 주님 부르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성령을 힘입을 때에 어떻습니까? 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또는 컴퓨터나 또는 세상 속에서 음욕이 품어지거든 그 순간에 주를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서 이 악과 이 더러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범죄치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를 기다립니다. 방언하고 예언할 때 성령을 써먹지 말고 죄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을 때 성령을 찾으십시오. 그를 부르십시오. 그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간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인 줄 알고 마음에 이끌려 살지 말고 영에 이끌려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세상 가운데 가늠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의 사랑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